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먼저 음행을 버리는 삶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하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음행으로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신을 향한 제사에는 언제나 성적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의 음행도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신의 제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 제사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문화로 받아들이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것도 성적 타락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음행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성적 타락이 오고, 성적 타락은 사회 곳곳에 타락을 가져와서 그 사회는 마침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음행이 나의 인생에게 가져오는 죄의 후폭풍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밖에 몰라서 자신만을 도와라, 예배해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로 나를 위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나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왕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문화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허용한 음행은 무엇입니까? 실제적 음행을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며 음란 동영상과 사이트를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음행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일 가정예배 혹은 가족 큐티 나눔방을 통하여 가정의 순결과 거룩을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 지켜주시겠습니까? 왕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두 번째, 약자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말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을 꾸어주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회 속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하세요. 특별히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꾸어주는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꾸어주고도 유익이 하나도 없는 율례입니다. 돈을 꾸어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채무자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왕의 자녀의 삶이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해답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살면 남을 위한 삶, 약자를 위한 삶, 약자를 배려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현재 너의 앞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 그들이 곧 바로 너 자신으로 오버랩되어 보이기에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옛 상황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 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세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약자들을 압제하고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칼이 나와 가족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좋은 직장에 두셨을까요?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러분이 혹시 당하고 계신다면 이 역시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암투병 가운데 계셔도 그래요. 이 역시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진정 체휼하는 자가 되어 배려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의 삶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이방 나그네처럼 어려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이 고백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나보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해야 하는 나의 사건은 무엇이며 인간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체휼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느라 하나님께는 영적 음행을, 세상적으로는 육체적 타락과 정신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이 가정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음란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 향한 순결한 순부의 영성, 순결한 사랑의 영성을 제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구속함을 얻어 압제받던 나그네에서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만나는 문제와 사람들을 해석하며 이웃을 체휼하는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내 아버지의 성품을 오늘도 닮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